오늘 본문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 그가 4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일어설 수 없었지요. 유대인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죄 때문에 죄가 장애로 태어났구나, 본인도 내가 죄가 있어서 장애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했으면 우리 아들을 저렇게 안진뱅이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들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함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은 동쪽, 서쪽, 남북 문이 다 있는데 동쪽 문에서 서쪽 문, 감람산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성전 문을 동쪽에서 들어가면 중간에 미문이라고 하는 청동으로 23m 높이가 되는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문이 하나 있는데, 청동을 닦아서 햇빛이 비치면 황금과 같아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beautiful gate라고 하죠. 이게 미문,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를 써서 아름다운 이 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남자들만 통과할 수 있었어요. 남자들이 통과되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못 통과하느냐? 세 부류는 못 통과했어요. 여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하자가 있는 사람들. 하자가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혜택이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으나, 미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키가 작아도 못 들어가네 그 얘기했어요, 레위기서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전 앞까지 와 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찬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의가 오늘과 같았는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항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밖으로부터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힘을 받게 되지요. 그 발과 발목에, 원어로 보면 발바닥과 복숭아뼈, 또 이걸 관용적인 용어로는 핏줄과 신경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강력한 힘이 자기에게 들어오자 마치 일어서는 용수철과 같이 뛰어 서서 걸었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일어선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번쩍 일어나게 되었죠. 그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40년 동안 나는 버림받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초대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낭만과 좌절이 있어도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를 일으켜 세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게 오늘 6절입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은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해야 할 일이 구걸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은 돈밖에 없었을 거라요. 근데 은과 금은 줄 수 없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해줄 수는 없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너에게 줄 게 하나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가장 비천한 자, 그죠? 나사렛은 촌구석,
선한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사렛 하찮은 그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줄 오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근데 희한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은과 금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44장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그에게 돈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문장에 전치한다 그러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강조해. 내가 사랑해 너를,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나를 강조하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어쨌든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과 금이라는 방법으로는 내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방법이야.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너에게 도와줄 수는 없어.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는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라고 하찮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 어떤 것,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그것도 누가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특별히 구약의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목에다 들이웠어요. 이 아들과 싸울 수 없었던 아버지 다윗은 자녀에게 왕궁을 넘겨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죠. 이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법궤를 들고 나왔어요. 제사장 몇 명이 법궤를 들고,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돌려보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것이라도 옆에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지금 쫓겨가기는 쫓겨가지만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여진다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다시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돌아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회복된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40년 된 이 안전뱅이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지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탱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98년도 우리나라에 정유재란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침략해서 들어왔지요. 그때 끌려간 도공이 8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도공을 귀하게 여겨서 80명을 데려갔어요. 그 중에 누구를 데려갔냐면 그 심당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이 사람은 도공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가고시마현, 규슈의 가고시마현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서 지금 400여 년 동안 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일본의 도기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져요. 그 브랜드 가치를 갖는 도기의 이름이 사스마야키라고 하는 도기.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심당길 씨의 후손이 만들었는데, 심당길 씨의 후손 이름을 심수관이라고 합니다. 심수관.
관. 여러분 혹시 심수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심수관 15대 심수관이 일본 문화원에서 심수관 15대 도자기 전시회를 하는데 6월 23일에서 7월 12일 주일 한국 문화 갤러리에서 해요. 놀라운 사실은 무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리가 너무 멀거나 도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문화생활도 좀 즐기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심당길이가 일본으로 끌려가서 자기 아들에게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이름이 심씨니까 일본 사람 이름이 아니까 자꾸 놀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심당길에게 1세대 심수관이죠. 얘기한 거예요. 아빠 우리 이름 개명하자. 아빠 우리 일본 이름으로 우리 바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수관 일대가 아들을 불렀어요. 부르고 자기가 작업하는 그 작업장으로 끌고 갔어요. 물레가 막 돌아가는데 고룡토 한 문금을 거기에다가 탁 던졌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고룡토 사이에다가 바늘 하나를 중간에다 딱 꼽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아들아, 무엇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물레는 돌아가는데 바늘은 안 돌아가요 라고 했어요. 물레는 돌아가는데 바늘은 안 돌아가요. 여러분 가장 정점은 안 돌아간다는 사실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물리적인 건데 그것도 돌아가는 물체의 가장 정점은 안 돌아갑니다. 그건 나중에 책 보고 배우셔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인생이란 돌아가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다. 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그 아이가 이걸 이해했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